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가족예배가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금요일, 이날에는 우리 이웃사랑 중보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웃을 위한 기도들을 함께 딴 때보다 좀 더 깊게 집중해서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와 또 함께 그 앞에 순서들이 비교적 짧아졌음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있다. 그것이 그냥 knowledge로만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야다라는 관계적으로 아는 것과는 의미 차이가 아주 다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전제 가운데서 이야기해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는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증거를 보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맞구나.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조금만 핀트가 어긋나면 완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율법적으로 힘써서 노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걸로 쳐주는 거구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을 뭐로 이렇게 증거를 삼으려고 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 의로. 그런데요, 이것이 아주 약간 다른데 똑같이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동기가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자랑과 교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깊고 진실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신 것을 너무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부탁하는 것, 그것을 존중해서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보면 알아요. 저는 우리 아내가 여보 이것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하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실패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애써서 노력해서 그 말하는 것, 그 싫어하는 것 혹은 좋아하는 것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힘쓰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날 내가 은혜를 크게 받고 나면 기도원 가거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혹은 내가 큰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뒤집어지는 경험 혹은 기도를 받고 한번 땅에 쓰러지는 경험 아니면 어떤 특별하고 신비한 은사적인 것을 체험하고 나면 내 안에 예상치 못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고 저절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라지고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사실을 우리가 혼동하거나 잘못 알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들이 이야기하고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혼동되기도 해요.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아주 교리적인 건데요.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칭의와 성화.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라는 이 복음을 듣고 제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로 그 찰나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의롭게 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내 노력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위에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justification이라고 얘기해요. 의롭게 되는 은혜. 그것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라고 합니다. 구원은 그 칭의에서 시작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이를 베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뱃속에서 시작돼요. 시작은 됐는데 이 아이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생명으로 완전히 태어나서 온전한 생명의 인격체로 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생명이 되면 생명이 되었다는 증거는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것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칭의, 즉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영적인 삶이 시작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자라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영적인 성숙의 단계, 그것을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저 사막에 있는 수도사들, 그 사람들은 세상과 벗하지 않고 따로 떨어져가지고 도 닦으며 사는 사람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그들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여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여정, 그 여정에 다 들어서게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용어로 얘기하면 성화라 그러고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칭의로 시작해서 자라가다가 이 성화되는 과정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자라나는 과정은 쉽지가 않아요. 아이 자라나는 것이 쉽지가 않죠. 힘듭니다.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디서 헷갈리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리고서 마침표를 딱 찍어요. 그리고서는 뭐를 기대하냐면 갑자기 영적인 성인,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단들도 많이 공격해요.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근데 너 삶은 왜 이 모양이야? 구원 못 받은 게 분명해. 너의 구원은 시작도 안 한 게 분명해.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 짓고 있어요?
당신 지금도 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왜 다시 죄 고백을 해요? 그건 십자가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는 이 육신과 우리의 영이신 예수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닮아가고 자라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들어서게 돼요. 그 안에서 수업을 합니다.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실패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죄의 습관들이 조금씩 끊어지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구원의 여정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극단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제 삶에 계명 못 지킬 때가 더 많아요, 아직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가요? 구원이 시작되지 않은 건가요? 혹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혹은 의롭다고 칭함받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거룩함 혹은 죄가 하나도 없는 성화의 단계에 다다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온 힘을 다 해가지고 죄를 다 없애고 나면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애써서 죄가 거의 없는 상태까지 만들면 그제서야 성화가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진리는 이겁니다. 어디까지 자랐든지 우리가 시작한 그 시점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고 있는 과정. 여러분, 어느 문학작품에 발가락이 닮았다라는 그 짧은 단편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노총각 김씨라고 합시다. 노총각 김씨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같이 결혼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 아이가 너를 하나도 안 닮았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김씨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잘 봐. 저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 긴 것이 나를 닮았어. 그러니 내 자식이 확실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닮은 구석이 드러납니다. 완전한 성화의 단계에 다 다다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닮은 구석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처럼 그 사랑의 닮은 구석이 점점 더 드러나고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전에는 내가 잘 몰랐는데 요즘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 안에 사랑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면에서 닮은 구석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닮고 싶습니까? 아이들도요, 어른들의 바른 본을 보고 자라죠. 그래서 어릴 때 이 잘못된 습관 혹은 잘 못 배우면요, 이것이 나중에 커서도 이게 참 배우기 힘든, 고치기 힘든 습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젓가락질을 하는데 젓가락질을 뭐랄까요?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정석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젓가락질 하긴 하는데 무언가 좀 약간 어설프고 뭔가 자세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너무 교묘하게 젓가락질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잘 눈치를 못 채. 하지만 무언가 이상해요. 손가락 잡는 게. 아무 차이가 없는 것처럼 잘 잡아가지고 잘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잡는 법에 참 무언가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따라서 그분을 닮는 삶으로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없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닮지 못하고 자란 다음에 그것을 다시 닮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성숙하고 닮은 구석이 많은, 그냥 닮은 구석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닮은 구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어른들이 있어서 그것을 닮을 어른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닮은 구석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특별히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분이 행하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안 행해요? 우리는 소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약하고 부족해서 이 일을 저 일을 혹은 주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대로 닮고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웃사랑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먼저 행하시는 대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은 따라간다 그랬는데,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파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 그 마음에 동참하려고 우리가 여기 모였는 줄 알아요. 오늘 그 일이, 그 아름다운 일이,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일이 기도 안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능력이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온전히 가까이 모시고 그분이 현존하시는 모습이 부인할 수가 없어서 감히 그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없고 그 임재 앞에서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되 온전히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시작해 주셨는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행하시는 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여정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의 여정이 시작되길 원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애통함으로, 안타까워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